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가 필요하게 만들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5절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작은 소리인데 큰 소리로 시작. 아멘. 지금 15절도 그렇고 14장의 1절부터의 그 연장선상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말씀을 집중을 해야 됩니다. 14절에 안식일날 바리새인 집에 초청을 받아서 이제 식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이야기가 오가고 여기서 주님이 낮은 자가 높아진다 하는 말까지도 이렇게 이제 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의 그 교만을 꼬집고 계십니다. 그에 이제 먼저까지 본 말씀에 이렇게 해당하지요. 오늘 말씀에도 이제 그런 말씀, 이런 이야기들을 다 듣고 나서 한 사람이 바리새인이겠죠. 이 바리새인 한 사람이 이제 다 듣고 나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또 이제 그 이야기를 받아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본문의 말씀의 유지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 하나님의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다. 그냥 참 쉬운 말씀처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의 배경을 알게 되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그의 의도를 또 이렇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주님이 좀 낮아져라 앞에서 그렇게 낮은 자가 높은 자다 이렇게 겸손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도 주님의 말씀의 그 요지를 핵심을 파악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기를 여기 하나님의 나라에 떡을 먹는 자 이건 다시 말하면 혼인잔치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생각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주님이 최후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주님이죠. 그러는가요? 주님께서 강림하실 것이다. 오실 거다 이 말이에요. 강림이라는 걸 왔다는 뜻이거든요. 주님이 오실 거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올 거다. 그러면 큰 잔치가 배설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잔치에 혼인잔치죠. 이제 성경에 보면 그것을 혼인잔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큰 잔치가 이렇게 배설되게 되면 그 잔치에 당연히 참여할 자들은 자기들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야 뭐 당연하게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거다. 그러나 저 소인배들 이러한 사람들은 절뚝발이나 수경들이나 이러한 병든 사람들 또 그들이 말하는 죄인들의 괴수들 이런 사람들은 참여하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이제 고청병 든 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요 죄인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이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은혜 받아서 하는 말씀 같지만 그러나 아직도 교만이 깨지지 않았어요. 좀 낮아져라 겸손해져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게 되면 메시아가요 오셨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와 계신데도 모르고 주님이 그때 오시게 되면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그때 잔치가 배설될 텐데 주님의 우리는 환영을 받아서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게 됨을 받고 그 잔치에 참여함을 받을 거다. 그러나 이런 그 하층민들이라고 하는 서민들은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하고 지금 교만되게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 하는 건 자기들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 우리는 복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지금 말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잘 못 알아들은 거예요. 주님 말씀에도.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이제 16절부터 다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 마태복음 12장 2절에서 14절에 1절부터 14절에 또 다른 방향으로 해서 비슷한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그 말씀에도 나오지만 여기서 보면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여기서는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에서 하늘나라, 천국은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천국에서 임금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했다, 그렇게 시작되며 잔치를 배설해서 사람들을 청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주님의 공중재림을 이제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보셔야 될 줄 압니다. 이렇게 공중재림, 주님 오실 때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6절부터는 그렇게 이제 말씀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습니다. 그런데 17절에는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요, 우리나라는 큰 그런 잔치라든가 혼인잔치지요, 이런 잔치 때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래서 안 오면 그만이에요. 그렇죠? 또 못 온다가 하면 그만이고, 초청장을 그냥 한번 돌리고 그거에서 답니다. 요즘은 이제 문자도 있기 때문에, SNS가 있기 때문에 그 후로도 이제 다시 한번 뭐 보낼 수도 있고, 또 카카오톡이나 이런데 초청장을 사진 찍어서 올려놓기도 합니다. 지금은 좀 다양하죠.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다릅니다. 이런 잔치, 혼인잔치 같은 이 큰 잔치를 배설해 놓고, 그런 잔치가 있으면 먼저 1차적으로 초청장을 종을 통해서 보내게 됩니다. 아는 사람들에게, 지인들에게 초청장을 보내면서 거기서 인원 파악을 해요. 왜 인원 파악을 하게 되냐면 참석 여부를 물어봅니다. 드리면서 우리 혼인잔치가 있는데, 우리 아들이 장가를 가는데, 우리 딸이 또는 시집을 가는데 혼인잔치가 있는데 좀 참석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참여할 수 있다, 대부분. 또는 바쁜 그날 제가 먼저 선약이 있어서 참여하지 못합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오가게 돼요. 그래서 숫자를 다 파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 잔치자리에 몇 명 정도 오겠다, 이렇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왜 잔치 자리에서 이렇게 참여 여부를 묻느냐면,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요. 정확한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잔치 자리에서 참여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하는 일이에요. 첫 번째 혼인잔치가 있을 때 미리 한 달 전에 이런 조치를 먼저 취해 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잔치가 2, 3일 정도 가까이 오게 되면 다시 종들을, 그래서 16절 하반절이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이게 1차 청한 거고, 2차 17절이죠. 잔치할 시각에 가까이 이제 근접해서 청하였던 사람들에게 종을 보내요. 다시 한번 종을 보내가지고 확인을 한다는 겁니다. 참여할 수 있습니까? 하고 이제 그 참여 여부를 다시 한번, 오신다 가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참여 여부를 묻는다는 거예요. 그때 많은 음식을 준비를 해놓고 이렇게 묻게 되는데, 대부분의 그때는 거의 다 참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불가피한 어떤 일 때문에 참여를 하지 못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아, 그렇습니까? 뭐 병원에 입원한다든가, 또는 뭐 생명의 위경에 처했다든가 하면은 참여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 이유 없이 참여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고 첫 번째 초청해서 수락을 하고 그 이후에 그걸 다시 참여를 하지 못한다 통보를 하게 되면, 그건 뭐와 같으냐면 이스라엘의 문화에서는 전쟁 선포라는 거예요. 전쟁 포고랑 똑같다는 겁니다. 그건 아주 인격을 모독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 선포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그 1절에서 14절에 보게 되면요, 잔치를 배설해 놓고 종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하늘나라 임금이니까 그러니까 주님이지요. 주님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는 거기서 임금은 하나님이라 부르겠죠. 아들은 예수님이라 부르겠죠.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해 놓고 보니까 첫 번째 종을 보내니까 거절을 해요. 다시 보내니까 종을 보낸 그 종들을, 선지자들이죠, 다 죽여버립니다. 살해를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22장 7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요 그리 살인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전쟁이라는 거예요. 전쟁 선포.
그렇게 똑같은 말씀이 아들을 잔치를 초청했던 그 종을 죽이기까지 했으니까요. 그 내용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비슷하게 전개되는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그 전쟁이다, 이렇게 전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마태복음 22장에서는 군대를 보내요. 전쟁을 해서 동네를, 그 종을 죽인 그 살인자들을 다 진멸을 하고 아주 멸해버리고 동네를 불사르기까지 한다라고 그렇게 과격하게 아주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에서 이때 당 중동의 문화였다는 거예요. 한번 초청했을 때 그때 거절을 하든지, 처음에 초청할 때 거절하면 괜찮아요. 근데 그때 참여한다고 해놓고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라 이유 없이 그냥 참여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건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이해가 납득이 돼요. 근데 18절에 보면 다 일치하여 사양하여 한 사람이 이르되, 다 일치하여, 이 말은 헬라어로 보게 되면 한결같이 사전 모의를 한 것처럼, 그냥 일치하여 이 말이 그냥 자기 혼자 사양한 게 아니에요. 그냥 고의적으로 다 이 집에 잔치 우리 참여하지 말자 해가지고 모의를 해가지고 다 한결같이 사양을 못합니다, 참여 못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정당하면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 사유가 지금 밑에 나오고 있지만 밭을 샀다 이거예요. 밭을 샀는데 밭의 용도를 몰라서 그 용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거기 가야 되니까 참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땅을 사더라도, 집을 사더라도 사전 답사 안 하고 그 용도를 파악하지 않고 집 사거나 땅을 사는 사람 없습니다. 경매 물건이 나와서, 요즘 경매 많이 참여하고 사람들 그러지만, 경매 물건이 나와도요, 서울 사람들이요 좋은 땅 있으면 대전까지 내려와서, 아니 시골 구석까지 가가지고 확인해 봅니다. 다 사전 답사해서 쓸만하다. 그러면 그때 이제 경매에 응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지, 그냥 무조건 보지도 않고 가서 경매에 응한다든가 또는 땅을 산다든가 집을 사는 사람, 바보가 아닌 이상 아무도 없어요. 여기 그렇게 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바보짓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땅을 샀는데 그때 계약을 하는데 땅도 안 보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서 땅 좀 어떻게 생기는지 구경하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죠. 핑계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핑계를, 말도 안 되는 지금 핑계를 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선포라, 이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사람은요, 소 5결이, 두 마리가 한 결에는가 10마리를 샀어요. 5결. 근데 쟁기질을 해야 되는데, 이 소를 살 때도 그냥 옛날에, 지금은 소로다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전에는 이런 소로다 농사를 지었죠. 밭을 갈고 또 논을 갈고 이런 일들을 소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기 위한 소와 식용수는 완전히 틀려요. 농사를 짓기 위한 소는 먼저 그 소를 파는 사람이에게 자세하게 물어보지요. 이 소가 구루마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구루마라고 하지요. 그런 걸 잘 끕니까? 아니면 전기질을 잘 합니까? 훈련은 돼 있습니까? 이런 사전 파악을 다 합니다, 소에 대해서.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 보통 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바보짓을 또 하는 겁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소를 사놓고 무조건 사는 거예요. 묻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소를 사놓고 가서 잔칫날 되니까 그때 가서 이 소가 훈련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쟁기질을 잘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시험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핑계, 불가피한 그런 이유가, 사유가 있으면 얼마든지 딘다 이거죠. 가능하다 이겁니다. 입원했다든가 위경이 처했다든가 또 다른 어떤 불가피한 문제가 있으면 빠질 수 있다 이거죠, 잔치에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이유가 될 수가 없고 사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전쟁 선포라 이거죠. 20절에서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느라. 이스라엘에서 모세 율법에 보면은 남자들은 장가를 가게 되면 1년 동안 병역이 연기가 됩니다.
그래서 가정을 갖게 되면 결혼하기 전에 군대를 가게 됐는데 영장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보면 군대를 가야 되는데 결혼을 했다. 그러면 연기 1년이 되는 거예요. 자동이요. 그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전쟁 난 게 아니라 이거죠. 그렇죠. 아니 장가 들은 거하고 지금 혼인잔치 다시 가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생각해봐도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사유를 이유로 돼서 참여하지 못한다 하고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다 일심동체로다. 그래서 여기서 일치하여 이렇게 사용하더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화가 하나님이 잔뜩 나서 군대를 보내서 7절에 바로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주님이 여기서 그러지 않고 시내가에 가서 그래 그들은 잔치 참여하지 못한다니까 그래 알았다. 그러면 시내가에 가서 시내와 거리에 가가지고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 이들을 데리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들을 가서 청하게 됩니다. 그래도 자리가 비는 거예요. 잔치 자리가. 주님이 요한복음 14장인가요? 아버지의 집은 거할 곳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리가 넉넉한 거예요. 천국 잔치에 자리가 넉넉한 겁니다. 그들을 초청해도 자리가 빈 거예요. 요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층민들, 서민들 이런 사람들이죠. 그들을 이제 초청을 했지만 자리가 빈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예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자리가 비니까 주님이 23절에 보면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청하여 강권하여 되라. 길과 산울타리 이건 뭐냐면 예루살렘 밖길, 예루살렘 산울타리라는 건 예루살렘 성벽 밖 이겁니다. 이건 바로 이방인들을 초청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4절 보면요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유대인들, 이 교만한 사람들, 유대인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들이 거의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유대인들, 다시 말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맞아서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24절에 얼마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각 지파별로 12,000명에서 14만 4천 명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혼인잔치, 다시 말하면 공중 혼인잔치에 입맞아서 참여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누구냐? 교만된 이런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몸이 불편한 저는 자들과 맹인들 이런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청함을 받아서 후에 14만 4천 명이 돼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됨을 요한계시록 바로 7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그냥 요한계시록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이방인들은 말할 수 없는 무리가 공중혼인잔치에 참여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 지파별로 12,000명에서 14만 4천 명밖에 되지 않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23절에 보면요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타라. 이방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강권이라는 말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압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죄중들이 이 강권이라는 말을 해석하기를 예수 전당 부신족 해서 전도해 올 때 말을 안 듣는다 그럼 멱살을 잡고라도 강제로 끌고 와라 이렇게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채워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설교를 하신다 이거죠. 그 강권이라는 건 강제로 다 권해가지고 말을 안 들으면 목에다 흉기를 대서라도 너 예수 믿으라 해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집을 채우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내려온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정통은 아니죠. 전통과 정통은 틀리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게 하나의 전통이지 정통은 아니라 이거죠. 이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말씀이 지금까지 2000년이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300년 이후에 이제 노마의 국교로 325년 국교로 선포된 이후에 이 강권이라는 말을 바로 그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멱살을 잡아서라도 목에 흉기를 갖다 대서라도
이들을 데려와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천주교가 그 일을 했던 겁니다. 우리 기독교가 한 게 아니에요. 대학살이 이 일로 인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노마가 국교로다 천주교를 공인하는, 기독교가 아니죠. 천주교를 공인한 이후로다 대학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부 유럽 이런 노마가 기독교화되는데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들으면 아마 이건 기독교가 아니죠. 천주교의 교회사의 큰 흠입니다. 그들이 뭐 어떻게 해서 전도했냐면 예수 아니면 죽음이다 이렇게 했어요. 칼을 흉기를 진짜 갖다 목에다 대놓고 너 예수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그래서 안 믿어요. 그럼 그 자리에서 살해했어요. 무섭죠? 천주교가 그 일을 자행했습니다. 강권을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래서 믿는다 하면 예 믿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해서 이제 중세 때 서부 유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런 나라들이 다 복음화된 거예요. 왜? 죽지 않으려면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전 세계가 유럽 쪽이 다 복음화가 이렇게 해서 이 강권이라는 건 그렇게 해서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십자군 전쟁도 일어나게 되죠. 십자군 전쟁에서 유대인들을 처참하게 살해합니다. 천주교인들이요. 그때는 기독교가 아직 출발도 태동도 안 했잖아요. 기독교는 1600년 가까이 돼서 루터의 종교개혁에서 이루어집니다. 벌써 십자군 전쟁은 1000년 이후부터 1200년부터 1300년인가 그때까지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 천주교가 바로 이제 그 일을 하게 되는데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에 유대인들에게도 똑같이 합니다. 죽음 아니면 예수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고집이 얼마나 세요. 그래서 수 없는 사람들이 피가 강물을 일으듯이 유대인들이 수도 없이 죽습니다. 그래서요,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기독교에 대해 복수하는 나라 종교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에게 바로 이렇게 행했어요. 그래서 이슬람이 1480년인가 터키지요. 터키가 기독교 국가잖아요. 거기를 점령을 하면서 뭘 하냐면 칼을 목에 대고 코란이 아니면 죽음이다 해가지고 100만 명이 살해를 당합니다. 그 중에 3명만 100만 명이 순교를 당한 거예요. 신앙을 지키다가. 지금도 그래서 이슬람 교도들은 기독교에 대한 복수다 이거죠. 피해 복수. 그게 지난 지가 700년이 됐는데 시간이 멈췄다 역사가 되는 그러거든요. 왜? 이 강권을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끝나나요? 여러분 유대인들에 대한 그 궁일인가? 그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찍은 그 독립영화 있잖아요. 그게 뭐지요? 막 테러하고 기독교인들 테러하고 하는 거 나오거든요. 거기서는요 지금도 기독교인들에게 유대인 납비들이 막 돌을 던집니다.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우리를 살해한 자들. 아니 우리가 그랬습니까? 천주교가 그랬는데. 기독교는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천주교에 의해서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순환을 당하고 또 살해당했는지 몰라요. 그랬는데 천주교가 그 일을 했는데 그들은 기독교가 그 일을 했다고 지금 오해를 해서 기독교를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믿는 사람들은 막 테러를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복수라는 거예요. 그때 십자군 전쟁 시간이 멈췄다 역사가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강권을 그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강권을 지금은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어에서는 아난카주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모든 필요한 것을 제공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의 말씀이 모든 필요하게 만들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난카주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강자를 멱살 잡아서가 아니라 필요한 것을 제공해서 예수를 믿게 만들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필요한 것,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어쨌든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국의 속담을 격언을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제가 가끔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 변화가 얼마나 어려우냐면 미국의 격언에서는요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온 동네가 나서야 한 사람이 변화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한 사람이 변화돼서 예수 믿고 그 사람이 변화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사람 변화가 쉬운 게 아니에요. 걔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훈련 잠깐 시키면 금방 변해요. 6개월이면 주인의 말에 잘 그런 사람은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미국의 격언에 한 사람 변화시키는데 동네가 나서야 된다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런 그와 마찬가지로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내 집을 채우는데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강권하여 채우라면 아난카조는 바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라는 겁니다.
저 사람 한 사람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예수 믿게끔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난카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칼을 흉기를 목에다 대고 예수 아니면 지옥이 죽음이다.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잘못 해석해서 바로 그렇게 해석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천주교인들이 수많은 그러한 사람들을 살해한 것이 천주교의 역사입니다. 기독교의 역사가 아니라요.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이 아난카주는 그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동네가 나서는 것처럼 전 교인이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온 교인이 저 사람 당신이 전도해 왔으니까 당신이 책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전도해 왔으니까 목사님이 책임져.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 모든 교인들이 나서서 그를 분헬류 사역, 다시 말하면 후견인 사역, 케어하는 그런 일을 해주지 않으면 바로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를 예수 믿게 만들라 하는 것이 바로 강권 아난카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가끔가다 우리 신권사님 무슨 말씀을 하냐면 전도하려면 전도를 참 잘하시잖아요. 전도를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보험을 하셨는데 보험을 하려면 한 사람 리크루팅 하기 위해서요 가서 빨래도 빨아주고 애기도 가서 업어주고 그리고 설거지도 해주고 그렇게 종처럼 시중 들듯이 하야 한 사람 리크루팅 영업사원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그 영업사원이 된다는 거예요.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전도는 그렇게 해야 된다. 이제 가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동감을 하죠. 바로 아난카주는 그런 말씀을 되어 있습니다. 강권이라는 말이. 한 사람 보험 프리랜스지요. 그래서 보험 설계사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애기도 맞아야 되고 똥도 가야지고 설거지도 해줘야 한 사람이 보험 설계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전도를 바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를 할 때 바로 그런 방법으로 전도를 하지 않으면 전도 대상자에게 그런 방법으로 해주면 하지 않는 이상 전도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장기려 박사 기독교의 성자 슈바이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분은요 6.25 때 남하하기 전에 북한에 가족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있고 아내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 40-50년을 혼자 살았어요. 많은 지인들이 이야기합니다. 박사님 왜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결혼은 한 번으로 족한 겁니다. 그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결혼 한 번 하는 걸로 돼 있지 두 번 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다. 자녀가 있고 아내가 북직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두 번 결혼합니까? 그랬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이요 부산 복음병원에서 원장으로 계시면서 이제 그때는 어려운 시대지요.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6.25 전후는가요? 그 기독교 성자라고 하잖아요. 이 성자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 슈바이처 같은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그때 당시는 어려워서 병원비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 보험이 잘 돼 있으니까 국민보험 해가지고 얼마 병원비 안 되고 또 보험도 들어서 병원에 입원하는 것이 요즘은 돈 버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병원에 1년에 한 번씩 입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보험 들었기 때문에 그거 타먹기 위해서 병원을 1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입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한마디로 보험 사기꾼이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은 보험 혜택이 잘 돼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그렇지 않았다 이거죠. 굉장히 생활이 궁핍하고 어렵다 이거죠.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환자들이요 밤에 야반도주를 하는 거예요. 짐 싸가지고 야반도주하는 게 흔했던 시대예요. 그래서 그 복음병원 이분의 장기리 박사는 그분은 참으로 겸손하게 청빈하게 이렇게 했던 사람이라 사택을 어디 호화저택을 구입한 것도 아니고 아파트를 구입한 게 아니라 복음병원 그 4층인가 5층인가 맨 꼭대기 옥상에다 옥탑방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혼자 생활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생활도구도 없습니다. 사진은 보면 책상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게 광핍한 생활을 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분들 이제 병원 시찰을 해다 저녁에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병원비가 없는 사람들이 몰래 야반도주 하려고 보따리 싸서 가거든요. 그러면 그 장기려 박사님 뭐라고 그러냐면 이쪽으로 가세요. 여기로 가게 돼요. 앞문은 잠겨져 있으니까 뒷문을 내가 열어놨습니다.
라고 뒷문으로 도망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병원비는 본인이 다 월급으로 지불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으로 예수 믿더라 이렇게 전도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 성자라 갔죠. 이 사실이 이제 알려지게 됩니다. 알려지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병원 그 의사들이 박사님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당부를 하고 했지만 그 장계리 박사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끝까지 그 일을 하다가 아주 겸손하고 청변하게 아무것도 성경과 책상 일부, 책 일부만 남겨놓고 유품으로 그렇게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간 그러한 기독교 성자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는지 몰라요. 그분처럼 우리가 아난카주라는 뜻은 바로 그런 겁니다. 병원비가 없으면 한 사람 전도를 하기 위해서 병원비를 대주는 거예요. 먼저 지에 흥은표라는 분, 김진홍 목사님 전도한 흥은표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 사람이 개명돼서 쇼펜하우어의 염세 철학자가 돼요. 자살 철학을 받아가지고 김진홍 목사님이 자살 찬양가가 됐습니다. 그것만 생각하고 있을 때 이 홍은표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너 한번 나하고 성경 공부를 해보자 해가지고 노마서로 시작해서 에베소 하다가 에베소 1장 7절에 은혜 받고 지금 오늘날 훌륭한 목사님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홍은표 먼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분 그 선배되는 홍은표가 이 김진홍 목사님 하나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김진홍 목사님 3대째 예수 믿는다고 자기가 3대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이후로는 4대 5대 되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고등학교 때는 부모여서 믿었지만 대학교 들어가서 철학과 다녔잖아요. 계명대 철학과. 그 이후에 잘못된 철학을 만나가지고 죽음의 찬가, 자살의 찬가가 돼서 그럴 때 그분은 그래서 자살을 준비했던 사람에게 홍인프라는 그 선배가 나타나가지고 너 한번 나하고 노마서 공부를 하자, 성경 공부하자 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응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네 생활비를 대주겠다. 그래도 응하지 않으니까 내가 너 밥 사줄게 하면서 생활비와 밥을 사주면서 한 사람을 성경 공부를 하다 노마서부터 시작해서 에베소 1장에 넘어갈 때 바로 1장 7절에서 은혜를 받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서 죽으셨다 하는 걸 그 은혜를 받고 그분이 예수 믿어서 오늘날 이렇게 훌륭한 목사가 됐지 않습니까? 바로 아난카주는 그런 뜻입니다. 아난카주 모든 필요 그 사람이 도저히 사양하지 못할 정도로 다 잘해주라는 거예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해서 바로 채우는 것이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라는 말씀이 바로 이 아난카주 오늘 이 말씀 이게 정통적인 해석이에요. 초대교회는 바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그들이 흉기를 가지고 천주교처럼 위협을 해서 예수 믿게 했더라. 나와요? 안 나옵니다. 자기 거 다 팔아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주고 형제들을 위해서 주고 통용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행전은 성도들 중에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 가난한 자가 없겠어요? 그러나 부자들이 자기 전답을 다 팔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그리고 전도하는 데 썼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은 생활비를 주면서 먹을 것을 주면서 전도를 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다 이거죠. 그때 초대교회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오늘 말씀과 같이 저는 사람들, 맹인들, 소경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이거죠.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전도하는데 초대교회에서는 강권이라는 말을 그렇게 해석한 적이 없어요. 흉기를 갖다 목에다 대고 예수 아니면 죽음이다 한 적이 없습니다. 천주교가 그 일을 자행했지만 우리 기독교는 천주교가 공인되기 전 325년이죠. 그 전까지는 그렇게 전도한 적이 없습니다. 다들 아난카주로 모든 필요한 걸 다 동원해서 그렇게 전도를 해가지고 결국은 한 사람들을 구원해서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우리 한국에도 기독교가 전달됐을 때 어디 우리 기독교가 처음에 전달됐을 때 그 이기봉 목사님인가요? 선교사 돌을 던져가지고 턱이 나가고 그렇게 그러면서도 맞으면서도 전도했지 언제 강제적으로 흉기를 목에다 대고 예수 아니면 죽입니다.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한 적 역사가 없습니다. 천주교는 그렇게 했지만 천주교가 바로 잘못 이 강권이라는 말을 해석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 강권이라는 말이 아난카주로 해서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지불하라. 그러면 바로 그가 예수님을 어쩔 수 없이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잘해주다 보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
주님이 강권하여 채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말씀을 드렸듯이 모든 필요한 걸 다 지불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진짜 모든 방법을 미국의 교건처럼 한 사람 변화시키기 위해서 동네가 나서야 된다. 동네 모든 사람이 나서야 한 사람 변화된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온 교회가 다 나서야 한 사람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들이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결코 순탄하느냐 이거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자녀를 낳아본 경험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임신을 하게 되면 좋아했던 커피나 몸에 해로운 거, 자녀에게 해로운 건 일체 입에다 대지 않아요. 그렇게 좋아하던 커피도 먹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해롭다 그러니까 자녀를 해서 꽉 참는 겁니까? 거기서 참는 걸로 그만두냐? 감기가 들으면 평상시에는 어떻게 해요? 감기약도 잘 먹습니다. 그러나 임신한 여인은 감기가 든 이후에도 감기 그 약도 먹지 않아요. 어떤 약도 먹지 않습니다. 그냥 몸으로 견뎌내는 거예요. 그리고 10개월에 자녀를 출산하는데 쉽게 나는 것도 아니에요. 요즘은 배로 다 나는 사람들이 있지만 자연 분만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낳는 게 온갖 진통과 고통이 따른 후에 한 아이가 나옵니다. 그 아이가 나와서 바로 일어서서 걸어다니며 밥을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것도 20년을 키워야 됩니다. 20년을 온갖 정성을 다해서 양육하여 겨우 이제 사람 노릇을 성인이 돼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고난이 따르느냐 이거죠. 한 사람 영혼 아난카주 바로 그렇습니다. 자녀 하나 잉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를 키우는데 수많은 고비를 넘기며 20년을 키워야 한 자녀가 비로소 사람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성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난카주 우리가 영혼 하나 구원하는데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떠넘기려 가지 마세요. 모든 사람들이 나서야 됩니다. 내가 전도했으니까 누가 맡으세요. 내가 어떻게 했으니까 당신만 하세요. 내가 전도해 나만 하고 누구한테 막 그게 아닙니다. 한 사람 오면 누구나 다 발벗고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포옹해주고 안아주고 반갑게 맞이하며 얼싸안고 기뻐하고 그리고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관심을 온 교인들이 전 성도가 여기는 목사는 까여야 된다 그런 게 없습니다. 누구는 까여야 그런 게 없어요. 모든 사람이 나서서 한 사람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강권을 할 때 아난카주를 할 때 그가 바로 김진욱 목사님과 같은 훌륭한 목사님으로 장기려 박사님과 같은 그러한 훌륭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전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잠시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